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은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법정 논쟁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법적인 소송도 불사할 정도의 과격한 논쟁을 벌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에 고발을 해서라도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실 때 독특한 내용, 독특한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 세우시는 증인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 증인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래 증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정의 내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산이나 땅의 견고한 지대들, 즉 땅의 작은 언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때에 그 증인으로 채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속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그 아들에게도 증손자에게도 그리고 고손자에게도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효력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200년 뒤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의 현장에 있었던지 그 현장에 없었던지 간에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 안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산이나 언덕을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현장에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산과 그리고 언덕에서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보다는 높은 산이 신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더 가깝고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산 위에나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산이나 작은 언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선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뻔뻔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게 될 때에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태연자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범죄 현장에 데려가심으로써 그들의 흉악한 죄악들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그 고발의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신 세 번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산이나 언덕에 있는 나무들도 전부 불에 타거나 베어져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사는 들짐승들도 모두 죽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산과 그리고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기 위해 지금 법적인 모든 절차들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심으로써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가벼운 쟁론이 아니라 법적인 일임을 보여주고 계시며 엄청난 재앙과 심판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불만이 무엇이기에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나의 언약에서 떠났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불만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대답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거리나 불만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놓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좀 적용해보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날이선 기도를 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또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따져 물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 삶은 이렇고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곧장 떠나버린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율법을 지켰는데도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문제들을 남겨두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설명하실 기회조차도 드리지 않고 곧장 그 자리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곧장 그리고 곧바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질문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앞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려주시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닥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스르르 그 분노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픽 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사실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끝까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아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산과 작은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만큼, 또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서 고발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요단을 건넌 때까지 40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갓난 아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누군가가 챙겨 주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미리암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나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욕심에만 눈이 머물러 있고 그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꾸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가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법정의 어떤 형벌들을 주어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실컷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할 말을 다 해볼 테니까 너희도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새로이 나와 한번 시작해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실컷 마음껏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탄의 속임수와 저주를 이기고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셨던 이유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입술의 권세, 기도를 사용하게 하시되 한 번 기도하고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붙드는 복된 아멘의 가족들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아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